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줄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고에 내기도 하시고 어디에서 버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신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룩함 위에서 올리시다. 유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상당히 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시파를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아니라. 아멘. 복음이 여러분을 또 기다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성에 감화를 주시려고 매우 또 알차게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한없이 기뻐하시고 중생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감기로 인해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시며 그들의 아픔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승을 주셨습니다. 스승의 역할은 인생이라는 삶에 대해서 자신이 전수하려는 학문에 기초하여 그 학문을 먼저 배우고 깨우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을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자기 앞에 서 있는 학생의 미래가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 되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주 앞에 상달되어 큰 상급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이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만물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딱 한 번 고백된 말씀인데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감복해서 이런 노래를 지은 한나의 고백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한나의 고백을 다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으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의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 지식의 지혜의 모든 요체는 전부가 almost라고 그러는데 거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아는 지식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과목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정치, 사회, 경제, 음악,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지식들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지식의 목표는, 지식이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곳은 찾지 못합니다. 지식을 한문 뜻에 의하면은 그 지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물의 양상을 입으로 말하여 나타내는 것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물의 양상이라는 것은 사물의 양태, 움직이는 모양이나 형태 이런 것들을 사람의 말로 입으로 말하여서 그거를 나타낸다. 결국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의 움직이는 형태와 모양 그리고 그것에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 중에 가장 쉽게 표현한 한문인데요. 한문의 언어인데요. 이 한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해요.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식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아는 것. 또 그 아는 것을 정리하여 표현된 정보를 이렇게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 그러면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습니다. 명사일 경우에는 사물의 양상을 표현하는 정보를 의미하고 동사일 경우는 사물의 움직임을 또는 사물의 활동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적 행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knowledge, 영어로 말하면 knowledge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다아흐 이렇게 했어요. 다아흐. 다아흐는 어디서 왔냐면 야다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한나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에게는 다른 여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물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여인이죠. 분인나였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아내를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둘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는 분인나였고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 한나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기가 먼저 결혼을 했고 자기가 형벌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인나와의 차별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원통했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는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뭐 인물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마 굉장히 사랑해주고 다른 때부터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분이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줘서 더 사랑의 표현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본인 나이에 비해서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슬픔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본인 나도 아기 못 낳고 자기도 아기 못 낳는다면은 뭐 그래 서러운 일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본인 나는 아기 잘 낳고 자기는 아기 못 낳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한나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제사하는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실로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실로에 가서 성전 안에서 열심히 실로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처럼 기도를 하면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물론 이제 남자들은 소리 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회당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자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입만 달짝달짝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고도 남을 만큼 집중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서원까지 나왔습니다. 그 서원이 뭐였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거를 말로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이 몸도 비대하고 말이에요. 총기는 다 지금 사라진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입이 중얼중얼 하니까 소리는 내지 않고 입으로만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술에 취해서 중얼중얼하는 모습으로 알고 언제까지 술을 먹으려고 하느냐? 술 그만 먹어라.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술을 끊으라라고. 막 술 취해서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줄 알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의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지금 한나가 자기를 오해하고 악한 여자로 오해하고 있는 제사장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원통하고 분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앞에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자기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니까 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원하신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어요. 뭐라고 쓰이느냐면 한나가 제사장의 말을 듣자마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자 응답받은 것으로 확신해버린 거예요. 그 응답받은 것으로 확신을 했는데 그 얼굴빛이 근심의 빛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마음속에는 이미 응답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 그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말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그 말이 그의 지성에 사로잡혀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빛이 사라져버리고 그동안 괴로웠던 모든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판단을 흐리게 하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단순히 흘리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서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게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은총,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당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한나는 이 축복을 응답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슬픔을 잊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멀리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나무에서 무엇이 있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사도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그랬어요. 참, 무화과 때가 아니었는데도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 옆에서 배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를 좀 먹을 거 있는가 하고 나무를 둘러보았습니다. 주님이 배고프셨는데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주님은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하고 이거 모두 다 순종하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때가 아니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다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이 배고프시니 뭔가 허기를 충족할 무엇을 필요로 했으니 그 과일을 얻으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상황도 그 상황도 아니요. 조건도 열매를 맺을 조건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합리적이지가 않죠, 여러분 생각하면. 아니, 무화과 돼야 열매가 맺을 텐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까?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판결을 온전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나요? 제자들이 이것을 듣더라 그랬어요. 왜?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때도 아닌데 당신이 배고프시다고 뭐가 나무 앞에 가서 보고 뭐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가진 권능과 능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을 행하신 것. 그러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핵심입니다. 예수는 이런 것 하나하나 모두 신경 쓰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뭘 보인다고요?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면 나무가 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라, 오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문자적 이해의 자세를 갖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맥과 문자의 의미를 배제한 채 성경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곧 성경에는 행위 언약, 삼위일체 이런 것은 문자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맺으신 것은 행위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사용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시니 이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내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니 죽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나무는 무성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것은 결과적 의미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죽음의 의미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와 내용의 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해석된 의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문자주의자라고 말해요. 성경을 문자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다. 이게 누가 말하냐면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 신학적 깊이가 얕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가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제자들과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침에 지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저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죽게 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비록 나무가 죽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되리라.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대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나의 원통함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더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나는 그 말을 자기에게 응답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그 믿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믿음대로 그에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사람마다 드러내는 반응이 갖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가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가 있는 말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과 또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그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은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나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나가 그가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었습니다. 분이나보다 더 열등의식을 가졌고 늘 그의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문제로 그 문제를 그에게 주시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한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의 인생 여정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다에게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엘, 오난, 셀라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성장하자 유다는 큰 아들 엘에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시집오고 얼마 안 돼서 엘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형사 취소 제도라는 게 있어요. 취수제도.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맞이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엘에게 시집을 갔는데 엘이 죽었으니까 그 동생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누굽니까? 오난이 동생이었는데 이 오난은 자기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고서 다말에게서 자기 아기가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의 아들 둘이 순식간에 다말 때문에 다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엘도 죽고 다말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죠. 이게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근데 다말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는 엘도 죽고 그의 동생 오난도 죽었으니까 셀라가 자기에게 남편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왜? 이 둘이 죽었는데 또 죽을까봐. 유다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친정집으로 도망갔죠. 도망간 게 아니라 보내졌어요. 그러다가 왜 그가 친정집으로 보내졌고 그것도 형사취수제도가 왜 있느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형사취수제도가 왜 있느냐 하면 당신이 재산이 그들에게는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도가 있으면은 엘의 큰아들 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가 상속을 받게 되죠? 그 다말이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다말이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오난에게 부여된 재산, 상속받은 재산을 또 다말이 또 상속을 다 받게 되잖아요. 이게 한 여자에게 유다 집안의 재산이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리로 몰려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다말이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남자에게 다른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유다 집안에 있는 재산이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유다 집안이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가문이? 바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형사취수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다말이 우여곡절 가운데 시아버지인 유다와 부정한 관계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들 가운데 형인 베레스가 람을 이어 족보를 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베레스는 람을 낳고 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잇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 불행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고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하고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불륜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족보를 잇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고조와 정조 할머니 뻘인 이방 여인으로 인생의 여정도 이들에게도 매우 극적입니다. 이런 과정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단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극적인 역사를 행하실 대표적인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게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나 혹은 룻이나 다말 같은 족보를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족보는 아주 희망이 없는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 우리가 누군지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짝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 앉으세요? 진노의 자녀들이더니 그래요. 진노의 자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비극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멸망에 빠져야 할 그런 유리한 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에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여러분을 이때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신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요. 근데 저희 시조 조상으로부터 저까지 38대입니다. 38대면은 38대 제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한 2대 정도 둔다고 보겠습니다. 2대까지는 다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자식들이잖아요. 본문에 말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저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했었어요. 비극적이지 않아요? 누구를 만드시려고 우리의 조상들을 다 지옥에 보내셨나요?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바뀌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구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금, 은, 다이아몬드, 보화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여러분은 손에 쥐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여러분 지성에 복음이 새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값진 것을 여러분 정말로 값지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은 구원의 감동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동을 여러분 스스로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쌉니까? 내가 믿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지 않고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다 지옥에 가도 나 하나를 위해서 그들을 다 이 세상에 보내셔야 했다는 하나님의 눈물 섞인 그 아픔.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 한 사람이 지옥에 갈 때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 저를 구원하려고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을 이 세상에 쉬지 않고 보내셨습니다. 나라, 또 나. 왜요? 미래의 저와 여러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시간 살다가 영원히 저주를 피할 수밖에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굴곡이 심하고 아픔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 심정에 확 새겨지는 그날을 경험해 보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라. 이 바다바에 던지라.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한 말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써서 필에다 가볍게 한마디 쓰신 말로 아무런 무게가 없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중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복음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지도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무게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나고 명예롭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인 줄 아십니까? 그 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쏟아놓았을 때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그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그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 쏟아내는데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말만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총기 다 잃어버린 늙은 배불뚝이 엘리 제사장을 불러들여가지고 그에게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달싹달싹하고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엘리 제사장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응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의 여인의 말에,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수단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는, 이제 술 끊으라고 말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셨다. 한나는 이 기도를,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얼굴에 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근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믿는 것을 이루어질 줄을 확신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버렸던 겁니다. 나는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은
제가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랄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프레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파랄. 이 파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intervene이라고 했어요. to intervene, 사이에 끼어들다. 그 다음에 interpose, 사이에 넣다, 끼다. expected, 기대하다. 그리고 interceded,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 사이에 끼어들다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끼어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 한나는 여인을, 지금 한나가 아기 낳는 그것만 기뻐하려 보시면 안 돼요. 그 뒤에 한나가 낳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기름부을 이 역대의 선지자 사무엘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 자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야만 했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야 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야 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기도를 한나가 한 거예요.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게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게 아기를 주면은 내가 그 어려서부터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징표를 갖도록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지금 끼어들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한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그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말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삶만 바라보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본 적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여러분께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구나요. 한나는 자기의 인생을 살며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고 자기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온통 세상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만은 종교가 교회가 개혁된 이후에 500년 동안 지나오면서 교회의 사상은 옛날 그대로 답습되어 있습니다. 보수적 사고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진보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뀌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가 씨앗이 심겼으면 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종교개혁 나무는 가지 하나 뻗치지 않았고 이파리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예전에 심었던 그 나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이 나무가 물을 그렇게 많이 먹어가면서 종교개혁이라는 나무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막 베어버릴 겁니다. 이게 좀 자라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요. 종교개혁이라는 게요, 1600년도에 17세기 사고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스콜라 철학 사상의 종교개혁이
잔뜩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스콜라 철학 사상과 르네상스에 있었던 인문주의 고대 문화 사상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가득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개혁해야 할지 방향도 모르는 상태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쳐다보면 속이 터져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있는가 말이에요. 왜 진보되지 않는가? 제가 3년 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진보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도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답답한 세상이죠, 지금. 교회가 세상의 문화의 발전에 지금 발을 같이 걸어가지도 못해요. 교회는 저 뒤에 있고요. 세상 문화는 저 앞에 가버렸습니다. 왜? 교회가 나무 하나, 종교개혁 나무가 꽃 하나 피지 않고 이파리 하나 내지 않고 열매 하나 맺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무엇과 다릅니까? 종교개혁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약간의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아무 희망도 없으시지요? 저에게는 희망의 꿈이 가득합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실까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은 수년 동안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종교개혁은 500년 동안 교회가 너무나 많은 세속적으로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성경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마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썩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에게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이 원인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할 수 없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 자성 노력이 없지 않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절대적 종교 개혁을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질적인 신학과 주장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들을 들고 일어나 교회의 부패성을 지적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일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비성경적 입장에서 개혁교회의 현재 상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거부하는 양상을 드러냈거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새로운 교회의 주류라고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성도들은 무비판적으로 혹세무민하는 이단적 지도자들에게 이끌려 운명의 장난 속에서 휩쓸려가는 안타까움 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라고 믿는 그들의 입장으로 개혁교회의 체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교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등장합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두움이 깊은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빛 한 점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저는 그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의 역할을 할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할 젊은 청년들 수명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 규모도 사역자들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우리들 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여력이 너무 미약해서 한나와 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됐던 여러 동영상들을 설치해 보거나 청취해 보거나 혹은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께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개혁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1648년 1640년대 종교개혁 당시 신학적 사상에 영향을 끼친 철학의 두 배경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콜라 철학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전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 사상이 16세기, 17세기를 유럽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 두 사상은 500년 동안이나 교회를 이끌어 왔으나 실제로 세상의 무사회와 문화의 진보에 비추어 너무도 교회는 뒤처져 있는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는 사상은 기존의 정통적 사상 배경을 부정하고 하지 않고 더 성경적이고 순수한 사상을 찾아서 교회에 접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사도행전을 근거로 한 복음의 순수성 회복입니다. 지금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세상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정체는 사도 바울로 보였지만은 실제로 복음 자체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 창조 그리고 죄에서부터 구원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거짓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등장한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상한 교리들을 온갖 전도 방법으로 개발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어떤 이들은 사탄과의 전쟁을,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복음, 어떤 이들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사람이 구원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인간의 존중사상, 사단의 정체에 대한 무속신앙적 체계, 인간의 불행을 역전하시는 행복의 방법, 필멸의 운명 앞에 놓인 사람이 신의 선택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사명 등으로 그럴싸하게 꾸며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은 사람을 끌어들여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데 효과적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은 아무것도 표현이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의,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거짓을 섞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이 말이 귀에 들려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회개하시나요? 여러분 천국에 있나요?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나오는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지식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을 중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을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일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말하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한나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도 다 계획해 두셨으며 지금 그 일을 향하여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성령과 함께 일하고 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